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풍성함의 원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간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설득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하박국은 비극적인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올가맬지라도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통이 그랬고 욥의 비극이 그랬으며 바울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더 크게 여깁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맡깁니까? 오늘은 146번째 말씀입니다. 풍성함의 원리. 자유하라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5번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 풍성함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상실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실감. 사실은 우리들이 느끼는 실제 손해보다 더 힘든 건 그 손해로부터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잃었나 객관적인 팩트보다 우리들에게 오는 감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누군가 고통과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 성구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근데 바로 전 9절 17절에 많은 상실함이 나와 있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실. 어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감옥에 있었던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무엇일까? 자,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손실 회피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는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데 이는 이상할 것이 없다. 당신이 1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만 원을 선물 받았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크다.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에 의하면 잃어버린 것의 무게는 같은 크기로 얻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약 2배나 더 무겁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손실회피라고 부른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고 싶다면 그 때문에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익을 내세워 설득하지 말고 가능한 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득하라. 유방암 조기 검진 캠페인의 예인데 팜플릿 A는 이렇게 주장한다.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십시오. 그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팜플렛 B. 만약 당신이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발병 가능성이 있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은 똑같은 가치의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흥미롭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항상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손실 회피라고 하는 전문 용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고통, 손실, 상실감의 감옥에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의 책 첫 번째 문단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또 명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한 그런 가치보다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우리들이 가치를 두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고통을 경험해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상실 가운데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가? 이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상실이 아닌 풍성함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결국 이 하박국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황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하박국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그건 정말 상실, 고통 그 자체였어요. 하박국이 누리는 기쁨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막시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시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상실을 속량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그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문단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저는 여기서 고난이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나에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때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굉장히 흥미롭죠.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을 속량하는 단어예요.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단어죠.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단지 그 고통이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바뀌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욥의 비극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까? 결국 욥이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한 번도 고난이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 인도하시는 소명을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적인 문장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쯤 되면 우리들에게 풍성함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상실의 고통에서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고통과 우리들이 당하는 상실은 out of control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함. 이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마감해 볼게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볼리비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농장, 학교를 어떻게 할까, 지어줄까 보러 그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선교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선교사들이 운전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정말 많이 낡았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쫙 하늘에 올라가는데 바닥이 녹슬어서 다 보여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중에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공포로 울렁거리고 토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비행기가 떠서 올라가는데 밑에 이렇게 크레이 가서 바닥이 보이든 안 보이든 떨어지면 죽는 거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 고통이 내 손을 떠나간 일인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속량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보시라. 오늘 상실에서 풍성함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함의 원리, 자유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힘들게 상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아픔의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